우리가 너무 잘 아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incurvatus inse라는 말이에요. 라틴어인데요. 이 말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죠. 언제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나를 몰입하고 향하는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였는데 미국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간증하는 것들을 예배 시간에 하고 또 모임 시간에 하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은 대부분 이런 것이었답니다. 그중 한 예를 들면 시카고 병원, 대형 병원에서 일을 하는 어느 여성도가 간증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출근을 하면 주차할 공간을 꼭 주십시오. 내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시기에 내가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저는 그 공간에 주차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간증을 들을 때 이 목사님이 그 여성도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만일 그 시간에 정말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으로 달려온 어느 한 여인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 여인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말했답니다. 이렇게요. 그 여인은 나보다 기도를 덜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허무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학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하면 되고 찾으면 되고 두드리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 못 읽은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되뇌이면서 늘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조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주실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나는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리라. 내가 악을 구해도 하나님은 선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든지 그냥 달라고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되고 내가 얻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구절이 12절까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놀랍게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설교자들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은 따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황금 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7장 7절서부터 11절까지의 결론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가 하나님께 정말 받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느냐, 그 마음만큼 어떻게 하여라?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여라. 이것이 내가 구해야 하는, 찾아야 하는, 그리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왜 구해야 하는지, 내가 왜 찾아야 하는지, 내가 왜 두드려야 하는지, 그건 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고, 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신학입니다. 어떤 남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어느 곳을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앞불사 지갑에는 돈이 한 푼이 없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지금 가야 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둘러보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그곳에 어여쁜 아가씨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아가씨에게 조용히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돈을 안 갖고 왔어요. 돈을 빌려주시면 나중에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아가씨가 이 남자를 뻔히 쳐다봐요. 그랬더니 수줍게 웃더니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시간 있으세요? 남자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여쁜 여자가 자신에게 시간을 물어봅니다. 냉큼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시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가 한참을 뜸들이다가 말합니다. 그럼 걸어가세요. 남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자 하는 대로만 듣습니다. 듣고자 하는 것만 취합니다.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듣지 않는 것만 불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아프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아픈 것을 이기는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한 번도 안 아프면 여러분 건강하다고 믿으세요? 부모가? 아니요. 한 번도 안 아팠으면 불안해요. 아픔이 다가왔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아이가 아픔이 왔을 때도 견디고, 감기가 왔을 때도 그것을 견뎌내고,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가 왔을 때도 그것을 견뎌내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 아이에게는 점점 건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픔이 와도 잘 견디는 것, 그것이 건강이듯이 우리는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면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선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만 배우려고 하면 그는 넓어지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편식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면 그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는 버릇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노아라는 영화를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봤습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보고선 저희 딸한테 혼났어요. 딸이 아빠는 왜 가족하고는 영화를 안 보고 남자들하고만 그렇게 영화를 보냐고. 이 노아의 영화는 논란이 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비기독교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영화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 전도사님은 자기 돈으로는 절대로 안 보겠다고 막 선언하고, 그래서 저한테 이걸 물었습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제가 이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노아의 영화가 어떤지 저떤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다. 논란이 많은 영화, 문제가 많은 영화, 그 영화를 내가 보고 소화를 못 시킨다면 나는 목회자가 될 수가 없다고. 보자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듣지 못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거 다 안 듣고 다 거부하고 그러면 여러분 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산 속에서도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은 존재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기를 피해서 어디 도망가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건강하다는 것은 도망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그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극복해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있다고 믿고 그 자리를 가는 것입니다. 늘상 두려워가지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늘상 두려워서 도망가고 만나지 못하고 부딪히지 못하고 노출되길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가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뭔가 숨기고 가리고 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은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게 되고 그래야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상황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는 힘, 위험이 와도 그것을 이기는 건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갖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갖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갖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가지면 이 공동체에서 내가 드러날까 막 걱정을 해요.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저렇게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공동체를 피하고 목장 모임을 피하고 내가 말하는 걸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것들을 고침받는 걸 피하고 도망가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말할 데가 없더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한 명의 사람들이 없더라라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내 주위에. 그렇게 후회해봤자 그는 자신이 공동체를 떠나 있었다는 사실들을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젠간 여러분들을 지켜줄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하게 돼요. 저는 어제 사무엘상 28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묵상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빠진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에도 우림에서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 사울이 묻는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샤알이라고 합니다. 샤알. 이 말은요, 기도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요구하는 그 뜻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말에 그 어원을 찾아보면 이것이 샤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본래 하나님께 구하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묻습니다. 그런데 요구합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대답이 없는 줄 압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대답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 지은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 대답하실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하나님 그를 그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대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버려서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아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왜 회개하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시냐?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데 하나님 나를 안 들어주시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여러분이,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왜 그가 응답을 듣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자오되 들리는 대답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만 요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결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소리를 듣고자 결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황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 자신에게 몰입하는 상황, 자기에게 몰입하는 그런 말씀을 기대하는 것, 자기에게 몰입되어지는 자기를 위한 행동, 자기에게 몰입하는 경건, 이런 건 다 가짜입니다.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기에 나오는 영적인 어떤 행동, 영적인 무슨 말씀에 근거한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근거한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령 그것이 기도일지라도, 그것이 봉사일지라도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이 있어요. 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타락하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가 술 마시고 그가 뭐 노략질하고 이런 것들은 선생이 아니어도 다 타락이에요. 선생으로서 진짜 타락은 뭘까요? 선생으로서 타락이 얘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 자,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의 타락이 뭘까요? 그가 술 마시고 그가 여자하고 놀아나고, 그건 모든 남자의 타락이에요. 의사의 타락으로 이렇게 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의사의 타락은 뭘까요? 자기 돈벌이로 환자를 보는 것, 그것이 의사의 타락 아닙니까? 의사를 자기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 자, 법률가는 뭘까요? 변호사는 뭐가 타락일까요? 변호사가 딴짓하는 것, 그건 남자로서 타락이야. 변호사의 타락이 아니에요. 진짜 변호사, 진짜 법률가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길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법률가의 타락 아닙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의 그 사역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큰 의미에서 타락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를 위해서 사용해 버린 것, 이게 영적인 타락입니다.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나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 땅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증인이 되는 것이 멈추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증인되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멈춰지는 건 뭐냐면 내가 주는 것에서 이제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주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는 못 주겠습니다. 나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멈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바꿔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을 빼놓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재물을 더 탐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을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얘기할 때마다 나도 알아. 그 고리타분한 얘기 좀 그만해라. 그래서 어떻게 살면 내가 잘 사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창조준 거 다 알아. 근데 그래서 나는 내 손에 돈이 없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건강도 없고 근데 그 본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표어가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24시간 대기 중. 교회는 이렇게 슬로건들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부담을 덜세요. 교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조금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조금만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 다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자신의 기분을 업시켜주는 것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카바레에서, 카바레는 너무 노땅스러운가요? 뭐죠? 요즘에는 클럽에서 이렇게 뛰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얘기, 좋은 말을 하면 아멘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걸리는 말,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는 아멘하기를 주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보다 삶의 위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보다 내 꿈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단연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들은, 십자가의 도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딱 2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당시 흐르고 있는 신앙의 흐름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흐르고 있는 신앙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우리는 자녀이니까 내 자식인데 지 자식 죽지 내가 죽냐,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계신 분이니까, 우리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 우리를 버리시지 못할 거야. 그런 신앙의 흐름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찾으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설교는 돌맞기 딱 좋았습니다. 오늘날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성공, 삶의 축복에 가려버렸습니다. 묻혀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윤활유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어렴풋이 알아요. 게다가 저는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의 관계들을 썩 잘 못해요. 외아들 목회자들이 외아들이 목회자들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내가 내 몸을 다해서 내 몸이 다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은 내가 하겠다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언했지만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이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중재자와 중보자의 역할들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인 공포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설교하기 전에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대인 공포증이 있고요. 말하는데 내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어눌하잖아요. 말이 자꾸 새고 이게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래가지고 어눌한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인도하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일주일 전에 그동안 저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이 딱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14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이 마음으로 꾸며낸 거짓말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 안 될 영혼들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리려고 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저는 명예심도 많고요. 저는 사치도 많은 사람이에요. 좋은 데서 밥 먹고 싶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싶고 풍요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런 성공에 대한, 성취욕에 대한 마음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 순간 저는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너가 몇 줌의 보리 때문에 몇 조각의 빵 때문에 이렇게 거짓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마음으로 꾸며내는 말을 하는 선지자가 되지 말아라. 그 말씀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하면서 온갖 유혹을 받습니다. 제 유혹 가운데 저에게 오는 유혹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제일은 바로 돈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이 돈에 대한 문제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가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무슨 수로 예언자들이 돈을 벌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돈 벌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좀 돈을 좀 벌게요. 근데 놀랍게도 목회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예언자가 돈을 버는 방법, 예언자가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것이 거짓 환상을 말하고 거짓 점괘를 말하는 것, 그거 딱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서울대 철학과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괴짜여서 철학과를 간 그 학생으로서 주역 있잖아요. 주역을 통달을 했어요. 거의 다 외워요. 주역.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에 서울대 학생들이 그 친구한테 점괘를 보러 온 수희 아저씨들부터 막, 저는 그 친구한테 처음 알았는데 점괘를 얘기하는 사람은 존댓말을 안 쓴다면서요.
자기가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반말을 찍찍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그 일들을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식당을 갔는데 주역을 읽었잖아요. 뭐 관상도 뭐 읽고 막 뭐 이랬잖아요. 식당을 딱 갔는데 거기에 아주머니가, 허여멀건 아주머니가 식당 일을 하고 있더래요. 이 친구가 그 아주머니 보고 한마디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아주머니는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일하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주머니가요, 부잣집,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 사실이니까, 부잣집 세컨드야. 근데 이게 이 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뭔가 뭐 돈 문제 뭐 이런 게 생겼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도망와가지고 숨은 거죠. 숨어서 지금 친구의 식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얘가 뭐가 있구나. 그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사람이 이 친구를 찾아와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을 사야 되는데 어디를 사면 좋겠어요? 네. 이 돈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냥 때려잡는 거지. 되면은 그만이고 안 되고도 그만이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목회자의 일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속임들이 있어요. 거짓들의 속삭임이 있어요.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것이 말씀보다 더 우선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환상을 봤다 그러면 말씀을 읽는 것보다 거기에 더 쫓아다니죠. 누군가 마치 점괘를 보는 듯 하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점괘처럼 본다 그러면 거기에 쫓아다니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점괘 보듯이, 무슨 환상 보듯이 우리는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가만히 보면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어낸 거짓말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비교적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다른 데 가면 마치 자기는 집사처럼, 자기는 권사처럼, 자기는 장로처럼, 목사처럼 얘기하고, 그러나 그 삶은 그러지 않은데 마음속으로 꾸며낸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것이 신앙이냐. 오늘날 기독교의 메시지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빙자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당신은 죽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은 특별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나가도 예수 믿는 당신은 배부를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에 놓여도 예수 믿는 당신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오늘날 이 교회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에 허덕이는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자녀들은 1등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를 믿는 당신은 BMW를 타고 다닐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교회에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은 환호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말이 왜 틀렸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어?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일자를 주셨어? 그럼 나도 예수님을 선택할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전도도 아니고 그것은 복음 증거도 아닙니다. 그건 싸구려 복음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높이는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설교 시간에 당신을 등장시켜도 괜찮냐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용서하십시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 아기가
사전에 검사를 해봤더니 다운 증후군 판정이 났어요. 여러분 다운 증후군이 뭔지 아시죠? 보통 몽골리안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종차별적인 건데 몽골 족속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얼굴도 다릅니다. 눈썹이 없거나. 근데 이게 천사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다 천사같이 해맑은 표정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많이 살아봐야 30살을 넘기지 못합니다. 각종 합병증이 있습니다. 백혈병이 있고 심장병이 있고 그런 장애 질병입니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다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산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사에서 장애인이라는 판정이 나면 합법적으로 유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들은 그렇게 판정을 하고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들이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거두절미하고 팔 다리가 없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신다면 감사히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신앙이 아주 뛰어나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고백을 딱 듣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막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요. 여러분 목회의 기쁨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목회자는 그런 데에서 기쁨을 못 느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이가 낳은 상태도 아니잖아요. 내 뱃속에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을지 다 알잖아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시느냐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장애보다 낫습니다. 이것 주셔도 감사해요. 이것 주셔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들 앞에 놓였다고 치십시다. 정말 바라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치십시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만한 고통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 신앙의 진짜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진짜 능력. 여러분 꼴랑 100세 산다고 꼴랑 돈 몇 푼 가졌다고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을 꺾으려고 수많은 고통이 와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 고통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겐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시 돌아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만석이요 내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 건강 없어도 여러분 앞에 죽음이 놓여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입장이어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여러분이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도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도구고 여러분을 위한 것으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그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밭을 무료로 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그 밭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뺏기고 싶지 않은 농부들이요, 그 종을 때리고 쫓아내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농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주인이 보낸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명예가 없어요. 여러분의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가 있는 한 사기꾼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정말 거짓 복음, 거짓 십자가가 있는 한 거짓 예언자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부와 건강의 명예를 좋아하는 한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반대로 건강 잃으면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나에게 뭔가 아무것도 없으면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 교회에 70만 성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예언자는 가짜 예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와 명예가 없으셨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만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좀 돌아보십시다. 내 가슴을 치면서 좀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부와 명예와 건강의 도구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계획의 종으로 삼지는 않았는지, 내 조금 도움으로 삼지는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을 나를 정당하게 하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정말 좀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가고 있다면 지금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신앙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십시오. 내 안에 거짓 예언자들을 진멸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그분만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우리의 전부십니다. 우리 주님만 좀 붙드십시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영은 온전해지지 못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찬양 좀 하십시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고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 좀 하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나의 왕은 건강도 재물도 복도 아니면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십시다. 주님만